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아멘. 그래.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뒤에 등장하는 게 시온산에 서 있고, 그래.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큰 덩어리로 먼저 한번 봅시다. 왜 시온산? 계시록 14장 이 부분에 시온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이 등장하는지 이런 부분 배경을 보여요. 자, 저번에 우리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낸 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큰 정치인 중 한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서 칼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테러를 당하였다가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아주 그 살아남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이 있을 거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 예루살렘이 뭐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 예루살렘인데 여기 이르라는 게 성이란 뜻이고 샬롬이 평강. 그래요. 평강의 성 예루살렘. 근데 마지막 결전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전 세계의 배꼽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성, 평강의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격전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도 여기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언제가 이렇게 동명사를 이렇게 봤는데 역대의 모든 제국들이 항상 지역을 평정하면 예루살렘을 항상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근대사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하는 영국도 예루살렘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 중세시대 또 어딥니까 그 이슬람교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이 항상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하면서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벌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무대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13장 이 무대를 저는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적그리스도가 1년, 2년, 3년 반, 42달을 통치하는 이 부분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째 짐승이 나타나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그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등장하고, 자, 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등장해요. 자, 바다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 같은데 용 같은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 보여주면서 이런 특징들을 보고 상황을 좀 판단하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라 시키네. 경배하라. 그리고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이름, 쉔. 이 이름이 담겨있는 뭔 표를 주면서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것들을 아직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눈이 띄어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 때 두리뭉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중심은 이게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표 그래. 그리고 그 이름이 666이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란 말이에요. 이름의 수.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그 숫자의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알렙은 1,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전부 다 합하니까 파싱을 하고 합하니까 666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 베리치빈이 뭐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라 합니다. 그래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짐승의 표 사건을 이기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서 꽂혀가지고 이게 뭐냐고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래요. 언약을 시온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 새 언약도 시온에서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르니까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합법적인 권세를 받아요. 그 기간 동안에 네가 한번 있는 대로 왕노릇 해봐라.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은 그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연구하면서 오순절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쪽으로 교회가 빠져나오고 2000년 동안 한 바퀴 돌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벌어지면서 그러나 여기 7년 한일에는 직선 라인.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의 흐름으로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요. 장막절. 그래서 계시록 서두의 부분은 7인가 7나팔과 7대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두 짐승이 활개를 치는 이런 장면들을 큰 그림으로 우리가 대칭을 한번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항상 성경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칭 구조를. 그러니까 A와 A-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 공식을 넣을 때 A-로 한번 나오자면 A-. 그러면 여기 42달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진짜 메시아신 이분이 42달 사용하신 것을 A로 넣자는 얘기예요. 그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자,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퍼포먼스도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동행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름 가지고 또 하는 것까지도 또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법 질서를 수립을 합니다. 법 질서. 이게 누구냐는 얘기예요. 자,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1년, 두 번째 2년, 세 번째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과정의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쫙 들여다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3년 동안은 예행 연습이었고, 절기. 예.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절기 시스템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가 이었는 거기에서는 실제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예행 연습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런 모든 이 부분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행 연습들을 이 민족적 국가적인 시스템 속에서 전부 행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키포인트가 여호와의 절기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엑기스 같은 요 3년 반 동안의 이 부분을 메시아, 즉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당사자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에서 실제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요 3년 반 동안에 뭔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두 짐승인데 두 세력이란 뜻입니다. 두 세력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접어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후반부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후반부.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잡기는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하기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란이 날 게 두려워가지고 그대로 6월절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도 연합은 했는데 악의 연합은 느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건데, 우리 27장 1절 2절 새벽에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종교 시스템과, 그 다음에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종교인들과, 또 거기에 빌붙여서 나름대로 돈을 버는 재벌들 그룹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 그룹 이 안에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세력입니다. 여기 있는 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정 도시거든요. 그리고 신정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호메이니 뭐 옛날에 그 최고급들이 정치를 지배하잖아요, 지금은요. 그 이슬람의 총수가 이 정치를 지배하듯이 당시의 신정 체제가 그랬다니. 자, 그런데 이 신정 체제지만 공권력을 로마에게 뺏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론은 내릴 수가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일 죄를 정해가지고 죽여야겠는데 자신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 하나의 큰 그룹은 만장일치로 죽여야 된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결정을 했는데 공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한테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그룹인 빌라도 그룹, 정치 그룹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그룹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두 그룹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다음에 똑같이 이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두 그룹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나온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이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제사장들이, 즉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얘들을 깨고 이기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돼까지도 아주 생명이 붙어 있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안에 집어넣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룹으로 보거든요. 두 증인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종교 그룹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그룹과 야합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색출해내고, 즉 초대교회 때 사울에 의해서 벌어졌던 이 일들이 다시 재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수긍을 하고 따르는 그런 체제, 신정체제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누군가 봤을 거란 말입니다.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누군가 또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하나님은 여러 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은 그림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계속 가봅시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예루살렘 여기서 이렇게 해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요 부분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라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칭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뤄지는 요 한일의 사건이 이 부분을 봤다는 얘기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이걸 들어오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요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을 하고 성전이 세워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과 이런 것들이 강력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봤는데 이것도 초대교회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는 예루살렘이 다시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이런 과정하고 또 후 3년반이 시작되는 현재 때도 비슷한 형태의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 사건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성전이 지어질 찰나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여기는 초림 사건이고 이건 재림 사건이 있는 여기로 막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5월 14일이죠. 5월 14일 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전 세계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수도다.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인데 6개월 정도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국제적인 합의로 이끌어내는 아주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메시아라고 조건을 거는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정치인, 두 번째 성전 건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리야, 즉 외국에서 유대 백성으로서 인증받아서 알리야 했던, 네 번째는 그 혈통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어야 돼. 이제 이게 네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런 정치적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뭐, 극좌판이, 극우판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항상 테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테러가, 이 사람이 테러를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두 번째 짐승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냐?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림하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 98%가 전부 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면.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즉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는 2% 정도도 안 된답니다. 어제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2%인데 그 2%도 믿음이 이렇게 믿음과 함께 여러 가지 신학적 구조와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지 못하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다와 땅에서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가 첫 번째 짐승이고 누가 두 번째 짐승인지 모르지만 두 번째 짐승을 역할하는 사내들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감별사들입니다. 사내들이니. 메시아 감별사. 즉 이게 메시아냐? 이게 메시아냐? 그래놓고 사내들이 메시아다 선포하면은 백성들은 우르르 따라갑니다.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져야 진정한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한 1000만 명 정도의 20세 이상 된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모여든다.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초막절. 현재도 이 절기 시스템만 되면은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들썩들썩 가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가 재편되는 이런 쪽의 결과가 낳는 그 중간에 아마 전쟁과 소용돌이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계시록 18장에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이런 시스템이 와해되고 이걸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인물이, 이 세력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이제 가장 수면 밑에 있는, 즉 교황을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 이 밑에 있는 세력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황과 로마 카톨릭 이런 부분들을 적그리스도로 두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까지는 못 됩니다. 교황이. 왜냐하면 교황을 예루살렘에 갖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의 메시아요 그러면은 여들의 쌀물 호박 이도 안 들 소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 우리의 메시아하고 넘어갈 정도로 교묘하고 거짓 이적과 표적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그냥 완전히 흠모할 만하고 이전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 3년반에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현미경적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세요. 맨 처음에 만왕경적으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보고 그리고 각 부분으로 조명을 한번 해보면서 나름대로 여기다가 요 네모반트 요런데 자꾸 퍼즐을 맞춰보세요. 퍼즐을 맞춰보면 되어진 일들은 퍼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되어질 일들은 점선으로 이렇게 채워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면서 여기 그림과 맞춰지면 거의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거의 정확한 해석.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한테만 보여집니다. 어제 외람되지만 어제 한국 교계나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석학들, 이스라엘의 전문가라는 그런 분들이 물론 외적인 껍데기를 잘 봅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늘구멍 3개를 통과하는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졌더니 전부 다 버벅 하시더라고요. 모른다는 얘기, 안 보인다는 얘기. 저는 보이는데 그들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즉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언약을 마음 안에 기록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게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되어진 일, 이제 되어진 과거, 현재 되고 있는 일과 되어질 일들, 요한 사도에게 보여줬던 방법대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미래는 정말 쉽습니다. 되어진 일과 현재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미래는 그냥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이런 생활을 한 2, 3년 정도만 하면
2, 3년 정도만 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부 전국으로 방방방 돌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여기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는 왜 이 말씀, 이런 부분들이 온몸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정확하게 누가 적그리스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보여질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다 하고 바른 말 하다가 돌 맞아 죽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바른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미운 털 박혀 있어요. 가서 세미나 할 때도 그냥 저들의 전곡을 콕콕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갔던 아셀 인트리트 목사님 20년 동안 한국 교계의 우상같이 이렇게 섬겨졌던 그 양반한테 돌직구를 던졌어요. 당신 어떻게 가르쳤길래 당신한테 안수 받았던 사람마저도 여기 와서 샤밧을 안 지키더라. 어떻게 가르쳤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맨 마지막에 무장을 해야 이걸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데, 당신들 이방인들에 와가지고 그냥 섬김받고 자르도 먹고 돈 갖대 보따리 싸줘서 하다 보니까는 그대로 결렬되고 싫어하는 샤밧 지키세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말은 안 했지만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아주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인 예수를 영접해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절기 따라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무장하자, 그렇게 권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